예,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류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것이며,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사모하여 순종하고 이제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이런 삶의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소원이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가기까지 정말 우리를 이제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고 밤낮 그 소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소원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 열정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열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가수 싸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밀리면 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미치면 자기 하는 일에 미치면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고 어떻게 그렇게 나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신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추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자기 일에 미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을 그 얘기를 통해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면 이긴다는 원리가
여러분 어떤 것이냐 하면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또 이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거입니다. 전도를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정말 미쳐 살아요. 전도자 하고자 하는 그 식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낮 시간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여러분 전도하는 일로 연결시켜서 정말 이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으로, 우리가 마음만으로 전도해야지, 부흥했으면 좋겠다, 나도 전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열정을 다해서 그 일에 몰입하고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은 거둘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그 비밀, 열정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꿈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열정으로 사로잡혀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나 결과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쳐 사는데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쳐 사는데 지식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12개의 자격증을 땄다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나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냐 하면 12개의 자격증을 땄느라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챙긴 것도 아니고 가정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아내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자기는 결혼해서 만나서 이제까지 한 거라고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12개밖에 딴 것이 없는데 그 12개 자격증으로 밥 한 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70이 다 된 아내가 지금도 이제 돈을 번다라고 그렇게 나와서 고백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 그 말이에요.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미쳐 사는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가정도 안 보입니다. 오직 돈을 버는 데만 온 정열을 쏟고 사는데 결국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도 제대로 쓰지 못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열정인데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열정은 인생의 초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는 한 순간의 어떤 이벤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과 미래 그리고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어떤 그 구원으로 아주 구체적인 성화의 어떤 그 훈련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구원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인 것과 동시에 완성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민도라고 하면서 빈둥거리고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고,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운동선수처럼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 복음의 그 인격,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전인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생각을 해야 하고, 구원받은 자다운 이제 감정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다운 의지와 거룩한 영적 생활을 우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 생활 습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과거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훈련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예배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구원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온전한 구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도록 정말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양육해 주시고, 생각내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급격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거냐 하면 내 내면의 세계예요. 내 내면에 이제 그 세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욕구가 달라지고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내면의 생각이 달라지고 욕구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는 척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믿음의 성숙도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의 욕구에 충만해 있다면 그는 초신자, 아주 병아리 신자, 어린 신자이고, 그리고 내 내면의 세계가 정말 달라지는데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욕구가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면 그는 성숙한 성도예요. 그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의 실상이 뭐냐 하면 자기 마음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 신앙의 현 주소, 신앙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옛날과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내 육신, 내 가족, 어쨌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먹고 살까, 그것으로 충만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에 이제 그 목적의 가치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거룩함과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가정이 온전히 예배의 가정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은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까? 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고민하고 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민과 걱정이지만 어떤 고민이고 어떤 걱정이냐 하면 거룩한 근심, 거룩한 고민, 거룩한 여러분 걱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정말 결단코 후회할 수 없는 이 거룩한 근심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정말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도 기쁨으로, 아주 감사함으로, 아주 자원하여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정말 일, 그분의 모든 그 소원을 생각하면 정말 차원하는 심령이 불붙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전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몰두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초점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소원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3년, 5년,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 여러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만큼 얼마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신앙의 갈등이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은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과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소욕의 싸움의 그 갈등에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 육체의 소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쨌든 이 정말 나의 어떤 그 이생의 자랑과 그 안목, 이것이 자기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어떡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불편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성령이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양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인데, 희락과 기쁨인데, 화평인데, 우리 안에 그것에 거부되어지고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들, 고난과 분냄과 성냄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이런 모든 질투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쯤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낼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다 때려치고 싶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화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기심과 질투심과 불평과 불만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소욕들이 올 때에 내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이것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화가 난다면, 내 마음에 불평이 온다면, 내 안에 근심이 온다면, 내 안에 염려가 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소욕이 아니야. 이것은 사단의 속성이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물리쳐야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끌어안으면서 밤새워가면서 근심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행복이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보낼 줄도 알고 명할 줄도 알고 다스릴 줄도 알고 절제도 할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 소원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일평생 믿어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의 속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능력 있는 성도들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은 성도들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가진 인간적인 욕심과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통의 역사는 그냥 믿는다고 그래서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삶에 늘 그렇게 적용하고 사는 삶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성도의 형통은 여러분 내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꿈과 소원이 있어서 거기에 몰두하기 전에 그 소원이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소원인지 여러분 아닌지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을 내게서 온 건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온 건지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별이 없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이게 세상에서 온 건지 이게 하늘에서 온 건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칠퍼덕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겠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위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아주 순수합니다. 벌써 계산하고 따지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보고 먼저 계산하고 따지고 헤아리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 아니에요. 이를 아는 성도들은 항상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깨닫고 몰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능력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열정에 이제 불을 일으켜 주셔서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모든 범사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큰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기뻐해요. 이런 사람들은 큰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 아시죠?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 사람의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선한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라니까, 희락이라니까, 평강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평강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빛이 없어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의 능력의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의 불을 좀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